있는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향해서 계시를 하고 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8년은 오늘 신약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38년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9장 1절서부터 지금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1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나온 다음 중요해요. 애굽이 나올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랬습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6월절을 짓고 그 다음 해니까 두 번째 6월절을 맞았다, 그 얘기죠. 다음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기가 뭐냐? 3절, 그 정기 곧 푸네요.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1월 14일 날 정월달에 지키라,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월 14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6월절을 지키는데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6월절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기에 지키라, 그 얘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기란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해진 기간이 언제냐? 자,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진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는 6월절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출애굽기 12장 한 3절, 4절, 5절 사이에 보면 1월 정월 14일 날 6월 했던 그 시간을 향해서 6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절을 통해서 1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달 14일 날 해질 때에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 13절 했네요. 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시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너희에게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죽음이 어떻게요? 피를 통해서 넘어간다, 그 얘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게 되지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열기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6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표적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는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니까 죄값을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졌냐?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졌다, 그 얘기고, 그건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대대로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일이 되어지므로 지금 6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1절서부터 아마 14절까지를 통하여서 6월절에 대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9번, 8번 정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날, 그리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기념하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절기를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6월절의 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 38년을 향해서 그들이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6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이야?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흠없는 어린 양이었고, 광야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것도 어린 양 때문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어린 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메시아의 언약,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고, 이 광야를 향해서 지금도 비록 부족하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분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가정을 향해서 쭉 말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5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이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 그리네요. 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첫 출발을 들여놓는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다 이르러서 무엇을 지켰다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누구 때문이다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차는 못 들어가고 2차가 들어갔을 때 2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라면 신약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에까지 길이 여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땅을 강할 때 유월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동일해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제3 그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거기를 향해서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놓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구름기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함께 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광야에서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이고, 광야에서 첫 기념 1년 만에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광야에는 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사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고 사막 광야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사단이 제 아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물도 없지 뱀과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38년을 살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하루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이 있었다, 만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8장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어떻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내 발이 어떻게, 사막이 이거 모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르트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신 6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느헤미야 9장 21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21절. 자, 느헤미야 9장 21절. 어디 갔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 자, 9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40년 동안 들에서 너네들 기르시나니 이랬어요. 들 그러면 광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럼 광야 38년 40년을 향하여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뭐라고 해요? 자족함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때문에 자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 사고를 인하여서 내일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향해서 쌓아두고 내일을 향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붙는 거 괜찮다니까. 근데 그런 건 모두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염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헤어지지 않은 신발, 의복,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수고가 있었냐?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특별한 선민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뭐를 인하여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나안 땅 들여보기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이미나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그들의 앞뒤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나오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언약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 자기를 위해서 죽고 애굽에서 출애굽시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게 하셔도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또 뭘 찾는다고요? 예,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가 육에 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잖아요. 다 우리의 삶이에요. 자, 민수기 20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광야니까, 그렇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마시는 문제, 과일 먹는 문제를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 31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을 향해서 탐정 갔다가 가나안 땅을 탐지했다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장 3절 보세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이람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모압을 안 머무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올 때 이들이 어떻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방해했다. 자기네들을 짓밟고 나갈 것 같아서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란 거저간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쌓았던 것은 그들이 극복해야 될 믿음에 대한 문제다.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무슨 힘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지켜나아감으로 38년을 향해서 지켜나아감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라면, 애굽의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야, 마시는 문제야, 모압 족속 같은 조그만 족속이야,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래요? 유월절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힘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네들의 정체성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이 세대에게도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유월절을 지내는데, 저기 2세대가 모르는 거죠. 어머, 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제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유월절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서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늘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하셨던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가나안까지.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도 이 광야 38년이니까 이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뭐가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광야 38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전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무질서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하셨던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그렇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30년을 향하여서 오늘 광야에 가기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월절 어린 양 그거 잊지 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생겨났을지라도 기꺼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언약을 믿고 가라. 그 얘기를 하죠. 자, 5절 4절 보세요. 자, 민수기 9장 4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5절.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6절. 때에 그리네. 때에 사람의 시체를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의 앞에 이르러서 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인해서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때에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체를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졌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부정케 되었지만 우리를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쩌입니까? 그리고 항의를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왔다 그 얘기죠. 어린 양을 인하여서 내가 출애굽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준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져서 지킬 수 없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되어진다 끊어진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왜 우리로 알고 애굽에서 문설치에 피 발라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죄를 졌다 한들 이 죄를 인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진다면 끊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할 거냐고요. 광야에서 그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유월절이 무엇인지. 거기서 제외되고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지금 어떻게 해요? 지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저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 신약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것이 서신서인 것처럼 오늘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요 미혹당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응답을 받은 거죠. 자,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를 인하여서 부정케 되어졌다면, 죄를 짓게 되어졌다면, 또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먼 여행이 있으면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니까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케 되어졌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광야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뭐래요? 다 다시 와서 뭐래요? 유월절 절기 두 번째 기념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11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14일 날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또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11절 2월 14일 한 달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해. 2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또 지나서 그것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 시체에 손을 잡혔던 자, 그 자는 어떻게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기다렸다가 그것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어린 양의 무교본과 쓴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지나서 누구든지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가나안 땅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네 실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메시아를 인해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했던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도 유월절 때문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증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환영, 여행 중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도 유월절 어린 양 한 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2월 14일 한 달 거쳐서 다 유월절을 먹으라는데, 자 보세요. 그것을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을 것이요. 그래서 아울러 먹는다는 어린 양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그래서 어린 양 먹는다 그 얘기는 양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교병을 먹으면은 그들이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월 14일 날 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부정했던 자들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졌음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진 것, 해방을 받은 것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미국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너희들 유월절 양고기 집안에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집안에서 무교병 먹어라 그렇게. 집안에서 뭐 먹었냐? 쓴나물 먹고 있으라. 쓴나물 먹고 있고 무교병 먹고 있고 양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을 통하여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쓴나물 애굽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고통, 세상의 제 아래,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울고 짖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무교병 그들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고,
쓴남을 애굽의 고통 제 아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건져지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남을 먹고 무교봉을 먹고 양을 먹으래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라. 단번에 속죄예요. 1월 14일 날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단 한 번의 속죄니까 15일 날 넘기면 안 돼요. 그때서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단번에 속죄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율례를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뼈도 꺾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자, 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3절. 예수께서 이르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럼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36절 넘어오세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이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사건을 이미 나도 예언했고 그분이 뼈가 꺾이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이 곧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보존되어진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3절 넘어오세요.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했을 땐 1월 14일 날 참여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부정하지도 않아요. 정결해요. 예. 사람이 정결하고 또 여행 중에 먼 곳에 떠나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면 유월절 피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가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키지 아니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고 죄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지키지 않았는가?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애굽 건짐을 받았을지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무섭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을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내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죄를 지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육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사랑의 징계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좋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뭐예요?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지키지 않았냐? 유월절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가나안에 자기네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메 그냥 그렇게 믿어서 꿀꺽 처음에 왔던 믿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7절 봐요. 7절.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 부정케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해 어쩌입니까? 라고 유월절을 이렇게 사모했어요. 내가 언약 백성 안에서 유월절을 인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사단의 날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유월절을 인해서 강야에서 안식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유월절을 사랑했고 사모했고요. 감사를 아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으니까
이런 나를 인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나가고, 광야 38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 이방인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광야 38년을 향해서 그들이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 소문이 다 모압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건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출애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 봤을 때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방이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와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다.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곧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온 천하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뭐하라고 해야 돼요? 단호히 끊쳐진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저들이 이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희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모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신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짓는 죄는 넘어지고 유기숙했으면 지을 수 있다고.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의 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아비랑 음란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 육체를 멸하고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지만 작은 문제인들 우리들에게 간섭하심이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삶. 복주옵소서 하지 말고 그 자리로 가시라니까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주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어주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지도 않게 되어주기 때문에 유월절을 어떻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월절 절기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제 권세 아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미나도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죄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누룩을 뭘로 표현했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헤롯의 철학을 향하여서 또 뭐 있었죠? 예, 우리의 유월절 양이 곧 그림자의 누구라 했대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데 유월절은 영원한 구례라 그랬는데 유월절을 우리 어떻게 바뀌나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성만찬으로 바뀌는 거죠. 영원한 규례가.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데가 뭐예요? 안산홍이에요? 안식일교회예요? 안산홍이에요? 그 유월절 양 안 잡잖아요. 예. 그건 왜 안 지키고 다른 건 다 문자로 얘기를 하냐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정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규례가 뭘로 바뀌었죠? 성만찬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누룩 없는 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없이 흘리신 피, 그것이 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재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하심을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유월절, 광야를 향해서 지키심고 보호하심도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유월절. 그건 신약으로 와서 오늘 우리들의 전체의 삶을 누가 주관하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딱 기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1장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어디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